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승화, 배철현 지음, 편행곳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배철현, 하버드대학교에서 인도 이란어와 셈조거 고전 문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류가 남긴 경전과 고전을 연구하며 위대한 개인이 획득해야 할 가치들을 4권의 시리즈로 기획했다. 이 책 승화는 시면, 수련, 정적을 잇는 4번째 책이다. 그 외의 저서로는 타르굼 아람어 문법, 타르굼 온켈로스 창세기, 창세기 샤갈이 그림으로 말하다,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여정, 배철현의 위대한 리더 등이 있다. 2019년 1월부터 매일 묵상을 쓰고 있다. 2020년 3월 교육기관인 더 코라를 설립했다. 상처는 빛이 당신에게 진입하는 통로다. 잘랄 아딘 루미, 13세기 페르시아 수피 시인. 고통, 생명의 존재 방식.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 상황에 처했다. 왜 이런 시점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인류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 이 감염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거나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도전적이며 불가능한 경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터부의 공간과 시간은 남다른 고통을 수반하는 역경일 수밖에 없다. 역경이란 내가 상상하고 준비한 환경이 아니라 순진한 의도와 노력이 비참하게 무산되는 의외다. 2020년 인류는 이 역경을 맞이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고통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으로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생기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거부다. 육체나 정신이 아직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육체는 병들고 정신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코로나19가 이 시점에 인류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체는 대개 짝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인 것들도 있다. 귀와 눈은 2개이지만 입은 하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입을 통해 내뱉기 전에 2번 보고 2번 들으라는 경고다. 심오한 관찰과 경청만이 상대방의 말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리는 하나이고 손과 발이 2개인 이유도 다르지 않다. 혁신적인 생각은 2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2발로 직접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에게 역경은 기회다. 그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상한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도 놀랄 만한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역경을 상상한 적이 없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착각한다. 우주와 자연은 인간의 상상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족하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었다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춥고 배고픈 겨울이 찾아온다. 그 겨울이 온전히 지나가면 서서히 새싹이 돋아나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여름에도 땀 흘리며 노력하게 만든다.
자연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한다. 사계절의 순환은 고통이라는 신비가 만들어내는 순리이자 섭리다. 고통은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고통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자 기반이다.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고통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그리스어로 조온 폴리티콘, 즉 도시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고 명명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즉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인간을 호모 파수스, 즉 고통을 감수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고 싶다. 인류는 고통을 통해 자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당장의 고통에 반응한다.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다쳤을 때 신음한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상상하는 연민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상상하는 안목을 통해 생존해왔다. 연민과 안목은 인류의 정신적인 유전자이자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조각가의 정과 망치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없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고통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선명하게 응시하고 반응하도록 돕는다. 이 고통은 우리가 가상세계의 동물이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연약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고통은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변모를 시도하는 인간이 진입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터널이다. 그것은 마치 이유를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죽은 나무들을 태움으로써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집착하던 군더더기를 연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길어지는 고통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는 명령이다. 고통을 충분히 심오하게 수용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고통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불행과 병,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저의 고질적인 습관으로부터 저를 탈출시킬 100가지 은밀한 탈출구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것은 수많은 충동과 이기심이 무질서하게 뭉쳐있는 덩어리다. 나 스스로 그 덩어리를 방치하면 삶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다. 나는 나의 의지로 새로운 자신이라는 틀을 나를 주조하고 조각하는 장인이다. 로마 정치가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을 명령받은 65년에 섭리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행운이라는 것은 대중에게도 비열한 사람에게도 훌륭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만의 특권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공포를 고삐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번창한 가운데 인생을 보내는 것은 인생에 담긴 본질의 다른 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운명이 당신에게 당신의 덕, 당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이 위대한지 알겠습니까? 섭리에 관하여. 고통은 나도 알지 못했던 실력을 발휘할 기회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라는 잔인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지른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워 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고통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이다. 고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짜 자신을 일깨워 피조물로 살아온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숙고할 절호의 기회다. 전정, 내 안에 가지를 치는 용기. 봄은 겨울이 낳은 자식이다. 혹독한 겨울 없이 따스한 봄이 올 리 없다. 50억 년 전 지구는 원 화성과 부딪혀 23.5도 기울어졌다.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거대한 돌멩이는 한동안 우주를 부유하다 중력이라는 신기한 힘의 작용에 의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됐다. 지구는 달과의 신비한 중력작용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됐다. 지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태양의 주위를 돈다. 행성이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른바 모난 것을 제거해야 한다. 모난 것, 쓸데없는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적당히 주위에 끌려나가는 원심력의 오묘한 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구가 이 두 가지 힘의 중용을 찾지 못했다면 지구는 이미 우주의 고아가 되어 먼지로 분해되었을 테고 인류가 이룬 찬란한 문명과 문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주의 구성원이 질서의 화신인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가능한 한 완벽한 구체로 만들어야 한다. 새끼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최상의 몸을 만들었다. 바로 타원체다. 타원체는 지구 거주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지구 거주자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중력을 거슬러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시켰다. 머리는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거의 사라지게 만들고 허리 부분은 도톰하게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멸시켰다. 겨울을 버텨낸 산과 들의 수많은 나무도 모두 타원형이다. 소나무, 전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나의 눈길이 머문 곳의 모든 나무는 무심하게 타원형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누구도 아닌 자연의 솜씨다. 빛과 바람, 그리고 비와 눈은 사시사철 매 순간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가다듬는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놀이다. 나무 기둥에서 너무 많이 퍼져나간 가지는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비바람이 불어와 나무 기둥과 가지의 이음새를 약화시키고 가지 위로 한방눈이 쌓이면 결국 잘려나간다. 자연은 자신 안에 거주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에게 단순한 타원형의 삶을 요구한다. 나는 이곳 설악면으로 이사 온 뒤 조그만 마당에 이런저런 꽃과 나무를 심었다. 마당 가운데에 능수벚나무와 목단을 심었는데 몇 년 동안 침묵하던 목단이 4년 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5월이면 사치스런 목단꽃이 마당에 품위를 더해준다. 그리고 얼마 후 목단은 그 사치를 너무 오래 즐기지 말라는 듯 이내 선혈색 꽃잎을 하염없이 땅에 떨군다. 호사는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나는 목단꽃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목을 빼고 기다렸지만 목단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온전한 꽃을 만들 때까지 죽은 척한다. 스스로 발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양분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다. 침묵으로 추위를 인내하던 목단은 거친 나무 껍질을 뚫고 서서히 고개를 내민다. 꽃이 피기까지는 석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고 나면 새싹에서 화려한 목단꽃이 핀다. 목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싹을 내민 가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도 있다. 한 송이 목단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죽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전정이란 꽃을 피우기 위해 가지치기로 타원형을 유지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인 나뭇가지들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 심판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자신을 넘어서는 목표를 정해 그것을 실현하려는 치열한 삶을 추구했다. 그들은 이런 삶의 형태를 그리스어로 아곤, 즉 경쟁이라고 불렀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비극 경연과 올림픽 경기다. 경쟁은 그리스인들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스트레스이자 역경이다. 그들은 동료 시민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초월해 신적인 자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전정이란 쓸데없는 가지들을 미리 잘라내는 용기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이 마음가짐을 라틴어로 프리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최악에 대한 예모라고 불렀다. 후기 스토아 철학자이자 제정 로마의 재상이었던 세네카는 여행을 계획할 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폭풍우가 갑자기 불어닥칠 수도 있고 배가 파산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예상 밖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막연하게 최선을 기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준비한다. 한자 전정은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미리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용기다. 전정의 지혜는 내가 정한 구별된 장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하나의 원칙으로 그치는 안목이다. 전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도 신기하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최상의 열매와 꽃을 피우기 위해 미리 모나지 않은 둥그런 모습으로 정리하다 라는 뜻이다. 행복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이 무의미한 시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놀이다.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동사 happen에서 유래됐다. 행복한 사람은 이 우연한 순간을 운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경주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그럭저럭 산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두려움은 아픔과 고통을 배가시킨다. 우리는 실제보다 그것에 대한 상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공포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다. 해를 당할 거라고 상상하는 순간 그 폐해는 우리를 엄습해 이내 우리를 질식시킨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역경은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개개인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선진국은 선진적 인간들의 자연스런 모임이다. 선진적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위해 혹은 자신이 목숨 바쳐 이룰 수 있는 한 가지를 위해 쓸데없는 것을 전정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전염병이 물러날 때까지 자신의 삶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이기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전정할 절호의 기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전정할 것인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